일단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. 아빠 좋아, 엄마 좋아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눔교회 교회론을 정리한 책이어서 굉장히 애착이 되고요. 또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나랑 닮은 사람을 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권 다 제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요.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닮은 점은 두 책의 디자인이 굉장히 닮았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형 동생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 텐데요. 디자인도 잘 맞고 또 하나는 대상도 역시 같은 대상입니다. 나눔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, 아주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톤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이러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좀 정리한 주제 설교라고 한다면,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고 창세기에 강해적인 요소가 있는 설교이기도 해서요, 주제 설교와 어떤 강해 설교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다. 제가 나눔교회에 3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,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질문 속에서 찾았던 답 중에 하나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복음을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죠.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다시금 풀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연말에 이것들을 계획하고 1월 첫째 주부터 7주 동안 나눔교회 교회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종합한 내용입니다. 물론 이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떠한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정신적인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부딪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몸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 서로의 안녕에 위험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개념을 새롭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우리는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모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 당장 몸으로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하고 또 통화를 통해서 하고 우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건 다른 방식의 모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.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을 할 때 큰 잔으로 함께 마시는 성찬이었는데요. 그 당시 감염병이 돌았을 때 초대교회가 한 잔으로 서로가 돌려가면서 마셨던 그 성찬 의식을 각기 다른 잔을 가지고 하는 의식으로 바꿨습니다.
형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고,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핵심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방법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, 또 그 이후에도 기존에 있었던 많은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교회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. 본질상으로 교회는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회나 또 중세나 또 근세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본질상 변화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인간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. 또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, 그리고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셨고 최초의 교회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,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새로운 교회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론을 어떻게 새롭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원리, 진리, 사랑, 우리라고 하는 이 원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또 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 교리가 처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요, 이것은 이것이다,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개념이기 전에 먼저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있죠.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수많은 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.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교리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만난 그 교리를 그 이야기에 담아서 청중에게 가르치고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애정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걸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지만,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왜 에서는 또 야곱은 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견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그 애정의 교리를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. 야곱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것 같은데 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는가,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 이 자식들을 통한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,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셨구나,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결국에 다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해가려고 합니다. 성경을 읽다가 보이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그 교리를 가지고 또다시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들려줘서 교리가 딱딱하거나 아니면 전혀 우리의 신앙에 무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교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좋은 선생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. 그런데 또 이런 잘 정리되어 있는 명제로 배우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은연중에 보고 듣고 배우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리의 나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가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, 제 책이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.
애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애정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,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회개 전반을 다루고 있지도 못하죠.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부흥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책의 제가 후반부에 마지막 결론 쪽에다가 좀 넣어 놓았는데요. 좀 도움을 받았던 이 주제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권의 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거룩한 부흥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. 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한다면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.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제가 적은 건 아주 일부인데 그 일부 이야기 속에 있는 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.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었는데요.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부흥이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저도 소원하고 바랍니다.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경험했었던 그 폭발적인 수적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꿈꾸는 건 거룩한 부흥이고요. 수가 많이 모여드는 부흥이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부흥이기 때문입니다. 정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팬데믹의 상황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,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이 변화될 거고 더 많은 거품이 또 사라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요,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구하고요,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,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실 때까지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읽는 내내, 또 설교했던 내내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꼈는데요. 내 안에 야곱이 있다 해서 내가 곧 야곱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어갔습니다.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,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, 야곱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고 있는 거,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그 서원 지키기 싫어서 베델로 안 올라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들, 이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제 모습이고요. 이런 모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쫓아오셔서 그나마 이만큼 조금 바꿔주신 부분이 있는 것도 야곱과 저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 바라기는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냈고 또 그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길고 긴 과정을 걸어가야 될 거고요. 결국에 그분 품에 안길 때 완전한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요, 일단 개인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 책을 좀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개인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좀 먼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모르면,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죠.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을 먼저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은요, 이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.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귀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. 이 진리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더 가시화되는 거죠. 나온 순서와 다르게 먼저는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읽어주시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셨다면 그
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교회론을 읽으실 때 뭐 두 권 다 서로 좀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어요.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읽으신다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읽고 나눔을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좀 끌어내시고 또 구체적인 적용들을 서로가 좀 나눌 수 있다면 이 책을 가장 잘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인 것 같고요. 또 신앙서적을 읽는 분은 더더욱 적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요.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일반 서적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고요. 판매량은 높아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유독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죠. 이 기독교는요, 책의 종교입니다.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사유했고 사유한 걸 정리하여 책을 냈고 그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.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배우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서 책을 더 사랑하고 책을 더 많이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. 그런데 그 책을 보실 때 처음부터 어려운 책으로 곧바로 뛰어들면 어려우니까 조금은 쉬운 책들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좀 책이 이렇습니다. 좋은데 어려운 책이 있고요. 쉬운데 이상한 책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로 이 책을 많은 분들이, 이 책은 정말 책을 계속 읽는 분들이 읽고요. 이 책은 1년에 책을 한두 권 읽는 그리스도인이 읽어요. 저는 요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가 읽어야 될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책을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. 모든 성도가 어렵지 않게 읽을 때 그것이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,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는 쓰고 있는 거고요.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좋은 책들을 찾아보고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.